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이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들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의 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 성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에 즐거워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 축전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뭐 기독교와 천주교나 이런 쪽으로 축전을 보내요. 축전을. 서울 중심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불교의 본부가 있어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조계사가 서울 중심에 딱 종로에 있어요. 그리고 조계사나 아니면 봉은사, 삼성동의 봉은사라고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그런 사찰 절이에요. 절. 그곳에는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을 딱 겁니다. 현수막을 딱 걸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대한조계사 무슨 어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크게 그렇게 현수막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저들을 축하해 줄 만큼 넓은 아량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대형 쇼핑몰이나 아니면 백화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공간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트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웃고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 앞에 갖고 사진도 찍고 그때를 이렇게 기념하고 막 이렇게 싶어하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드라마도 보면 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막 기다리고 하잖아. 꽃을 들고 기다리고. 이 이쁜 장식물 앞에서 내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거야 하면서 뭔가 기념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합니다. 거기 밖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요.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특가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위기가 좋은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분위기 특수를 타고 더 많은 좀 돈을 벌어 봐야겠다. 이때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조금 즐겁고 마음이 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특수를 내가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실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크리스마스라고 해갖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성탄이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분위기에 더 기쁨 가운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당신이 기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슈호가 왜 기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시온이가 왜 기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시온이가 왜 기뻐? 누구 태어난 거잖아요. 하는 그 물음에 사실 그 사람들은 답을 내리지 못해요.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니면 답을 하더라도 이 시대가 평화로워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한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으니까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셔야 했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셔야 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축하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어? 그 사람을 기뻐해야 돼? 막 기뻐해야 돼? 그게 거기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자녀로 살고 어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어둠이 익숙한 것, 어둠을 덮어쓰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둠의 나라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야. 마치 어떤 나라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제 이 땅의 왕이 바뀌는데 그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장악하고 있고 어둠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 어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어둠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바뀌는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라고 할 때 그 빛을 진정한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빛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 빛이 비춰주면서 그 뒤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 한 성인으로 보는 사람은 그 빛이 단순히 평화, 우리 서로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전쟁하지 말자, 평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죽음이라는 그 내 결론,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 결론이 바뀌게 되었다. 그 방법이 생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 한 종교를 창시한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이제 내가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빛을 진정한 그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생일이기 이전에 바로 나의 생일인 거예요. 나의 생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을.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었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거듭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태어남, 예수님을 위한 생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일인 거예요. 나의 생일인 것. 남을 축하해 주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인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남의 생활을 축하해 주는 날로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암울함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빛이 나의 마음을 잠시 즐겁게 해주는 케이크에 그 꽂혀있는 예쁜 촛불처럼 그렇게 조금 은은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 초는 어때요? 꺼져버리잖아. 탓하고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음만이 유일한 결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기쁨이 우리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 보고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어떻게 된대요?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뜨겁게 왜냐하면 뭐래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했죠? 아들은 곧 아버지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심판하시고, 그렇죠?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안아주신대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뜨겁게 포옹하시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그런 감격에 기뻐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 빛은 자기 백성을 향해 정말 양손을 벌리시고 뜨겁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다 오다가나 아니면 뭐 하다가 엄마나 아빠가 품으로 이렇게 꼭 안아주지. 너 정말 애썼다. 너 정말 추웠지. 힘들었지. 오늘 밖에서 추웠지. 아빠 그 얘기 꼭 하잖아요. 그지? 학교 갔다 오면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럼 오늘 추웠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 짧은 시간 마치 그런 것처럼 추워서 덜덜 떨고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두운 가운데 놓지 않겠다. 너는 나의 품에 있으면 너는 정말 어두운 곳에서 떨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마스는 곧 꺼져버릴 작은 초를 보며 감상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감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마스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물속에 빠졌어. 그런데 나에게 산소통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산소통조차도 없고 물에 빠져서 그냥 그러는 사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초를 보면서 감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 초가 있으니까 이제 따뜻해.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따뜻해, 안 따뜻해? 안 따뜻하죠. 우리 밖에 어저께 눈 왔지? 밖에서 어두운 데서 정말 깜깜한 데서 초 하나 딱 켜놔 봐요. 초 켜놓으면 어때요? 너무 좋지. 근사하지. 밝아졌으니까. 그렇지, 몸은 어때? 춥지. 그 초는 곧 꺼져버리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 물속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산소통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산소통이 있으면 살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은 물속에 꼭 빠졌는데 나한테는 이 산소통이 있으니까 괜찮아. 중요한 게 그거야. 이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산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상 그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크리스마스니까 이거는 우리 종교를 위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내 품에 산소통을 들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사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날을 그냥 감상에 빠져서 이런 날이 아니라 선물 받고 산타 할아버지 찾아오고 그래서 좀 더 기쁘고 그런 날이 아니라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그 빛을 깨닫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닫는 거예요. 산소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빛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 산소로 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내 손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모두 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산소 마스크 낀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자꾸 다른 것을 쥐고 있는 건 다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을 느끼고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 즐거움 속에 나도 섞여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그냥 성탄절 지나가면 끝나버려. 성탄절 지나가면 끝나버려. 마치 초 끄고 나면은 이제 다 불 켜기 쉬워 하면서 그냥 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성탄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기 위해 넓게 벌리신 하나님의 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그냥 입에서만 머물고 그냥 멋있는 트리에서만 머물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죽었던 나의 부활을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또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느끼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을 우리가 단지 겉으로만 기분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그런 복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함께 서는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